자, 오래전에 네덜란드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한 20km 이제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할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이제 수준 높고 잘 사는 소도시입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적에 이제 그때 이제 세워진 이제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왜 도시 이름을 할렘이라고 지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홀리 예루살렘, 여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작은 예루살렘이다,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도시 이름을 할렘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복을 많이 주셔서 가서 보면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복받은 잘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할렘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이제 미국 뉴욕에도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도 가보고 이제 미국 뉴욕에도 가보았지만 그 두 동네는 이름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할렘이 깨끗하고 수준 높고 잘 사는 부촌이라면 미국 뉴욕에 있는 할렘은 흑인들만 울고다니는 빈민촌이고 거지, 창녀, 마약하는 사람들 게임 담배나 울고불고거리는 아주 더럽고 위험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뉴욕에 있는 할렘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럼 왜 할렘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네덜란드에도 있고 미국 뉴욕에도 있는 곳일까요? 17세기 초인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부흥하던 곳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세계 최고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도시가 네덜란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적에 그 나라에 여지없이 경제적인 축복까지 주십니다. 자, 그덕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해줄 나라 없는 이 대영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에게는 네덜란드가 동경하는 이 꿈의 이상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기독교 국가.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게 되는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한동안 살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할렘이라는 도시를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할렘이라는 도시, 이 할렘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건너가서게 되는 새로운 땅, 미국에서도 한번 건설해보자. 그리고 미국 땅에 건설한 도시가 뉴욕의 할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 동네도 축복하셔서 뉴욕에 있는 할렘도 네덜란드에 있는 할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뉴욕 할렘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 동네도 제가 듣던 바로는 저쪽 장거리 쪽에 이제 지하철역이 생기기로 결정이 났고 몇 년 안에 저곳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가 지하철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하철 한번 타고 서울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값도 뛰고 땅값도 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이야기고 미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미국에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정거장에 들어오면 여지없이 집값이 떨어지고 땅값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흑인들이 몰려옵니다. 미국에서 이런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못사는 흑인들입니다. 영세미 빈민촌, 흑인들이 주로 그런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따라서 흑인들도 몰려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들어오게 달라고 데모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지하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 주민들이 막 머리 띄우고 거의 데모를 합니다. 할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운 데 지하철역이 들어오기 전에는
할렘이라는 동네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흑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동네가 전부 시끄러워지고 범죄도 자꾸 드러나고 교육 환경도 나빠지고 땅값 떨어지고 집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사가려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의 등살에 괴로움을 당하던 백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아들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 흑인들이 없는 동네로 백인들이 다 떠나가니까 빈집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만 벗어나면 빈집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것처럼 할렘에도 빈집들이 득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집에 흑인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흑인들이 들어서 집을 더럽게 쓰고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골목길에 싸우고 마약하고 그 살기였던 할렘, 그 살기였던 동네가 순식간에 불량배들 속으로 들어들고 거지석을 창녀들 마약쟁이들만 우글거리는 미국에서 제일 비참한 빈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네덜란드에 있는 할렘처럼 홀리 예루살렘 거룩한 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그래서 빈집이 되면 귀신들이 들어와서 더러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할렘처럼 빈민들이 되고 깡패색이 되고 창녀촌같이 되는 것입니다.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가요? 내일 모레가 6.25입니다. 6.25는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공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자,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침한 것이 아니고 남침을 당한 것입니다. 6.25가 일어나서 3년 동안에 피박살나게 싸웠습니다. 동족끼리. 단군 이래 최대 비극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전쟁은 승패 없이 끝났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휴전 상태, 우리나라 아직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이 휴전 상태가 7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거의 다른 나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가고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들어오면 과연 어떤 결심을 맺게 되느냐,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동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의 남한과 북한을 만들어낸 결정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공산당이 북한 땅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 평양은 비록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가 크게 번성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장대연교회, 산정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전부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다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차별시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기독교들이 쫓겨납니다. 북한에서 쫓겨나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남쪽에 내려온 북한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독교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북한은 또 뉴욕의 빈민국처럼 비참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누가 북한을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김일성이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김일성을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면 사탄이 있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으면 안경도 있습니다. 천사가 있으면 귀신도 있습니다. 자,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 이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자, 오늘 말씀은 귀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21세기 때 무슨 귀신 이야기냐, 귀신이 어디 있다 그러느냐. 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귀신 믿자는 분들은 많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다 그러느냐.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매일 귀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귀신을 우습게 알고 대부분 옵니다.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금 우리 곁에서 매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 장모는 우리 곁을 펑펑 맴돌다가 뭔가 탁 만나면 달라붙으러 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달라붙는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떨어져 나가니라. 저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있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은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자, 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죠. 영적으로 보면은 술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 술 귀신이라고 하는 놈이 뭐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면 사람 중에는 특히 술의 유혹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술의 유혹은 너무나 약해요. 귀신이 그런 약점을 노리고 철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퍼마셔라 계속 술을 마시게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또 유난히 어떤 손버릇이 나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철썩 달라붙어서 계속 도둑질하게 합니다. 도둑질하게 해요. 얼마 전 뉴스에 대도 조수영이 또 정도둑하다가 걸려서 감옥 들어간 게 나왔습니다. 대도 조수영하면은 어른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80입니다. 내일인데 밤 넘어 똥 치다가 걸려서 감옥 들어갔습니다. 지정신으로 하겠습니까? 도둑질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고스톱, 고리집고똥,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못 봅니다. 자, 그렇게 노름 좋아하는 분에게 귀신이 철썩 달라붙어서 계속 노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선 카드로 가서 완전히 전도서 말아먹습니다. 수십억 재산까지 빚까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노름하는 귀신이 그 사람 약점을 얻고 계속 노름질하게 해서 빚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연예인 이성의 위협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여자에게 약해. 그런 사람이 온갖 귀신이 철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게 합니다. 아니면 같은 사람이 여전히 합니다. 걸렸어요. 그래, 뭐 부부간에 싸움 벌어지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애들은 불안해되고 온갖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든 노름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 얼굴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서 귀신이 씌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붙어다니던 귀신이 나중에 아예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논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끔찍한 살인범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전 남편을 죽이고 시체를 토막내서 갖다 버린 여자 지금 미세 많이 나오죠? 거기 지정신으로 하겠습니까? 같이 살던 남편이에요. 그 남편 죽이고 토막을 내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 지정신으로 하겠습니까? 귀신이 씌운 것입니다. 귀신이 씌우면
멀쩡한 사람이 살인하고 강간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미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당이 돼요. 무당. 정진이가 됩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귀신이 워낙 교활해서 우리들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생살아다가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은요, 이게 혹시 귀신의 짓이 아닐까? 뭔가 귀신에게 장난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살다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에서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미워 죽겠는 것입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막 차다가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혈기가 뻗치고 너무 일이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어쩌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귀신이 그런 거라고 철썩 달라붙어서 계속 벌란데 부채질하고 기름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은 미워집니다. 나중에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다 결정적 계기가 되면 진짜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움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대개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뭐 심각한 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거 하는 걸로 어떤 자존심이 상했어.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기분 나쁜 걸 했어. 기분 나쁜 말 했어요. 기분이 나쁩니다. 서로 말다툼합니다. 근데 그 틈을 타고 귀신이 찰싹 달라붙습니다. 찰싹 달라붙어요.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막 불이 질러버린 것입니다. 거기 걸려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걸로 끝날 수 있는 부부싸움. 부부싸움은 강한 몰배기라고 하는데 그 부부싸움에 불을 지르면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싸우다 갈라서자 이혼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이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귀신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귀신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병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신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지? 아하, 내가 지금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쫓아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괜히 인간적인 생각이 나지 말고 혈기나 부리고 이러지 말고 이게 혹시 귀신의 짓이 아닐까 생각이 드시면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고요. 내로를 들면 귀신이 우습게 알고 정적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 그때는 쫓아내기 아주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데 누가 와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귀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알아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귀신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인격이 있어요. 귀신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계속 우리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있고 싶겠어요? 귀신도 내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괴롭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계속 쫓아내면 마침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하고 싸우는 끈기 싸움입니다. 우리들이 귀신보다 끈기가 부족하면 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면 혈기가 펄펄 끓고 이것을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무엇을 사람인데 믿지가 않아요. 혈기 충천해서 펄펄 뛰기로 했었는데 그런 게다 사라져버렸어. 귀신이 쫓겨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흙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살던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귀신이 그 사람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 귀신이 원래 우리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귀신들에게는 우리 사람들 마음속이 편안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안에 귀신이 들어서 살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이라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정들었는지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받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귀신이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쫓겨나갔습니다. 집에 나갔어요. 이 귀신이 떠나니까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이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데서 쳐다다닙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성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성경 없이 사는 사람 없나, 어디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없나,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가 살 집이 없어요. 자, 우리들도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자로 사는 것, 이게 지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이 없는 귀신이 제일 비참한 노숙자 귀신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도로 정든 옛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쫓겨났던 집을 도로 찾아와서 계속 안을 들여다봅니다. 아, 그런데 보니까 이 집이 빈집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주인 없는 빈집이니까 내가 도로로 살아보겠다. 도로들이 없어요. 그동안 집안이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회개했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깨끗해요. 그전엔 욕심, 온란, 탐욕, 더러운 같은데 이 사람 회개하고 나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 깨끗하니까 귀신이 살기엔 온갖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무당들이 구타는 집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향불기는 냄새는 머리를 때리고 귀신들은 지저분한 걸 좋아합니다.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평소에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놔야 됩니다. 집안이면 난장판이고 더러우면요 어떤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내 살고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살 적에는 집구석이 더럽고 지저분해서 내가 살기가 너무나 편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깨끗해졌어. 살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도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나 귀신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귀신을 들려옵니다.
그 일본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이 그 집을 쳐들어와서 강제로 전도해버렸습니다. 더 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을 주인 없는 빈집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불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불교식으로 믿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불교적이에요. 자, 우리들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스님들은 마음을 비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편하게 고행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이해하고 이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때부터 마음을 비웠다는 유행어가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음을 비웠다. 이런 말을 잘 씁니다. 기독교도 영혼입니다. 불교적인 영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운 것만으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죄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탐심 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교훈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마음을 비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청소했으면 그 다음에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 충만해야 된다. 기독교는 충만을 강조합니다. 이제 비었던 내 마음이 예수로 성경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우연히 바다처럼 돌아다니면서 성격자를 찾고 있는 이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고 성경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분들은요 귀신의 집중 표적이 됩니다. 이 마귀한 놈은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런 분들만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전부 다 더 센 귀신들까지 몰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더 나빠져. 예수님도 사는 게 더 안 좋아져. 그러니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믿는 것처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경으로 채우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히 귀신이 넘보지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들 쪽에 떠났던 귀신이 감히 다시 나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인생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인생을 역동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차든지 뜨겁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만약에 믿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 내치리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차든지 뜨겁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그럴 때 내가 토해 내치리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첫사랑할 때처럼 좀 뜨겁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첫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도 연애할 때 또는 이제 신혼 때 뜨겁게 부부가 사랑했을 것입니다. 특히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젊은 사람이 첫사랑할 때 멀리 가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첫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나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첫사랑의 증거입니다. 기도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려고 해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면 다 나들어가. 다 나들어가신 말씀 같아. 이게 다 내 말씀 같아.
자꾸 교회 나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내가 교회에 할 것은 없을까? 봉사하고 싶고. 이게 첫사랑이에요. 우리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첫사랑 할 때는 자꾸 뭘 해주고 싶습니다. 자꾸 만나고 싶고요.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첫사랑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냥 첫사랑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첫사랑.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믿으려면 첫사랑할 때처럼 뜨겁게 믿어라. 믿음이 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빈집이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빈집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어느 집이 주인 없는 빈집이야. 빈집으로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폐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이 드나들고 깡패들이 드나들고 우범지대가 됩니다. 일단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내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님이다. 문패를 확실하게 달아야 됩니다. 문패를 달아야 돼요. 우리 집은 예수님의 집이다. 마귀 집이 아니에요. 마귀는 저주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집이 저주받고 망하고 죽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문패부터 확실하게 바꿔 달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충만하게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마음을 변명을 그치지 말고 예수님 내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한 나를 보고 귀신이 이 주변에 웅거리는 귀신이 나를 보고 아이고 여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다. 얘한테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다. 기가 질려서 천리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가난이 끝나고 복이 시작됩니다.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귀신이 천리만이 떠나갑니다. 얘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사방에 대적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지는 것입니다. 6.25 때 우리 남한이 왜 한국나라에 무너졌습니까? 서울이 불과 3일 만에 전쟁난에서 3일 만에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전쟁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쟁나도 그럴지 모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한 것은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방심했어요. 방심하고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귀신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장로의 사람들 도망가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우고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 방심을 했어요. 빈집을 내버려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 모든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추풍낙엽처럼 성도들이 떠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주인에 있는 빈집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2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일 다 같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지금은 정말 영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냄새를 앓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 믿음이 성부리치 흔들리고 뿌리치에 뽑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비우지 않고 채우리라. 예수로 채우고 성경으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리라. 결단하시는 우리 양진영 성교회 모든 성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